상윤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좀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같기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아지기를 힘써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함으로 정욕에 육체에 연약한 것들을 끊어버린 삶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칫 잘못 읽으면 이 고린도전서 7장이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명확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자꾸 자기 구미에 당기는 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양념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기 갖다 쓰고 찍어 바르고 저기 찍어 바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고 싶은 걸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말씀에 맞춰야 돼요. 말씀이 내게 맞춰야 돼요. 내가 말씀에 맞춰야 되죠.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고 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내 삶을,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요. 그게 순종. 군대를 가면, 아이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 처음에는 사제 옷도 입고 속옷도 입고 양말도 밖에서 입던 거 입다가 한 하루나 이틀 지나면 밤에 옷을 다 벗겨요. 다 벗기고 군대에서 나오는 이 속옷하고 이거 다 내줘. 칫솔, 치약 다 내주고 자기 입던 옷을 다 싸서 봉투에 담아서 집으로 보내요. 왜? 그 세상 때를 다 벗는 거죠. 너는 군인이다.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만 생각하고 너 군인의 의무를 다해라. 군대에 왔는데 집안 생각하고 집안에 가서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탈영하려고 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죠. 여기에 왔으니까 여기에 명령을 받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7장 1절에 너희의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내가 먼저 너에게 미리 말했었는데 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마라.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특별한 은사예요. 그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정력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육체의 많은 것들을 제어하면서 믿음으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자비량으로 하려고 힘쓰고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주셔서 넉넉하게 지낼 때도 있지만 그 자비량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아무나 다 자비량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목회자는 다 자비량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분들은 돈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지만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에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 했습니다. 이 남자 여자는 아무나 남자 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러면 한 몸을 이룬다 할 때는 서로에 대한, 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사람과 몸을 섞어서 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부부가 몸을 섞어 사는데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계속 몸을 섞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맺도록,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비밀이다, 좋은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육체의 연합을 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좋은 말씀의 법칙이라 하는데 세상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바람피고 이 사람 만나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게 사랑이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 내가 내 자식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이것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그게 참 사랑이죠.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할 수만 있으면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여지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렵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우애가 있습니다. 우정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니까 좋고 이 사람 참 나와 참 잘 통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는 어떻게 해요? 술 마시고 클럽 가서 자기 만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면서 내가 니하고 잘 통한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도요,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 보면 자기 감정이 좋을 때는 막 한없이 아이들 감사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다가 자기 감정이 안 좋으면 막 귀찮다고 내버려두는 그런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감정이 좋아하면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다 접목해 보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좋을 때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어아둥둥 내 사랑아 뭐 이래서 하면서 기분 나쁘면 꼴도 보기 싫다. 왼수도 저런 왼수가 없다. 원수라면 좀 듣기 싫으니까 왼수라.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네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좀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사랑하려고 한다. 내 사랑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해달라, 받아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네가 떠나도, 네가 방황해도, 네가 제 길로 달려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붙잡겠다. 그게 솔로몬의 아가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 여인이 문을 열지 아니하고 두드려도 응답을 하지 않을 때 솔로몬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건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바람피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순결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정직한가? 거룩한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는가?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은 나처럼 정욕에 불타는 정욕이 없고 육체에 매이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여자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가면 이제 다 해석이 될 거지만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가장 좋고 이런 뜻입니다. 결혼하면 남자는 여자에게 매여야 되니까 꽃다발도 갖다 줘야 되죠. 필요하면 반지도 맞춰줘야 되죠. 시집가면 뭐요? 남편에게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가지고 좀 이거 드십시오. 이게 뭐 입맛에 맞습니까? 눈치도 봐야 되고. 남자들은 좀 피곤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남자 운전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쳐다보고. 그렇게 매일 수 있으니까 삶에 너희 사생활에 매일 수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차하는 게 좋다. 혼자 사는 게 좋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너희가 서로 결혼해서 연합해가지고 부부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연합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게 더 좋으냐. 근데 내가 결혼하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선택하겠습니다 했는데 내 삶이 정욕에 얽매이고 육체에 얽매이고 욕심에 얽매이고 방황하고 머릿속에 온갖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나간 여자만 쳐다보면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몸을 어떻게 주체하냐. 근데 99%의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남자들이 침을 질질 흘린다니까 웃기는데, 여자들도 요즘 그래요. TV 보고 막 아이돌 나와서 좀 잘생긴 사람, 요즘 보통 배우 하려면 190 정도 돼야 되더라고요. 그 집을 지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처음, 요즘은 이제 좀 높은데, 전에는 이 문 크기가 190이에요. 190. 그 배우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그래, 여자들이 침을 질질 흘리고, SNS에다 자기 남편 얼굴 안 올려놓고, 자식들 얼굴 안 올려놓고, 그 연예인 사진 올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습죠?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우스운데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어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약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결혼한 자는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말씀 지금 하는 거죠.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독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 좋지만 너희가 음행하거나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지나간 여자를 보고 마음만 먹어도 음행만 품어도 엄나나 생각만 가져도 그게 가늠한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결혼하라는 거죠. 결혼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이상 마음으로 또한 육체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럴 것 같으면 빨리 결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빨리 결혼하십시오. 뭔 결혼한 사람들이 아멘을 하노?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빨리 결혼하십시오. 예, 결혼했잖아. 결혼한 사람들 결혼 빨리 하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빨리 애를 낳으시고, 이것도 말씀이 아니고 권면입니다. 권면. 될 수만 있으면 많이 낳으십시오. 예, 3명 이상. 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목사님 말씀 순종하려고 낳기에 힘써서 감사한데, 다른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빨리 결혼하시고 낳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총각들이 왜 아멘을 안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멘 하라 해야 돼. 알겠나 없잖아. 빨리 장가가 빨리 애 낳아라. 다음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와 각방을 쓰고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섬기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자들은 뭐다? 여자는 따라합시다. 남자들만 해보세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성경이 그래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니까 남자들은 뭐 해야 되냐? 여자들을 보호해야 돼. 왜? 남자 여자 똑같은 게 아니에요. 평등한 것이, 인권은 평등할지 모르겠지만 남자와 여자는 같지 않습니다. 남자는 튼튼하고 강하고 여자는 부드럽고 유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하냐? 연약한 그릇을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건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결혼을 했는데 나는 너하고 같이 안 산다. 안 잔다. 그러려면 뭐하러 결혼했냐 말이에요.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했습니다. 이게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지를 끼웠다 할 때 주장이에요. 반지는 누구의 것이냐? 반지를 끼면 이 사람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다 이 말이죠. 반지는 노예 제도에서 왔는데 이 반지를 끼면 이 사람 내 것이다. 이게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혼인관계, 나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는 거죠.
결혼한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누구의 것이냐? 내 아내의 것이고 내 남편의 것이다는 거예요. 내 아내의 것인데 다른 여자를 보면서 내가 네하고 같이 놀고 싶다. 저희가 춤추자. 술 마시자. 그게 안 맞는 거죠. 왜? 나를 주장할 자는 내 아내지 지나가는 여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드는 여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소속된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서로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만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의 것이냐? 서로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속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서로의 것이 된 거죠. 하나로. 이거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나님이 엮어주신 거, 하나님이 묶어주신 관계를 어떻게 떼느냐. 예, 그 말씀이죠.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하나다 이 말이죠.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 못 알아듣겠냐? 각방 쓰지 마라. 제 말이 아니잖아요. 글자가 잘못됐습니까? 뭐라 합니까? 서로 분방하지 마라. 서로 각방 쓰지 마라. 물론 이제 날이 더워서 나는 몸에 온도가 열이 많이 나고 내 아내는 추위를 많이 타서 보일러를 때워야 되니까 아내는 보일러 있는데 자고 나는 추운 소파에 자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서로 갈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갈리지 마라. 갈라서서 각각 자지 마라. 부부가 하나인데 왜 따로 자느냐. 혜준이 잘 관리해라. 잘 감시해라. 엄마 아빠 따로 자는가.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만약에 너희가 기도할 일이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동안에 갈라서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금식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생명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남편이 막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때 딱 각방을 쓰는 것은 성경이 너희에게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될 수 있으면 뭐하라? 서로 화해하고 연합하고 함께 지내라 이 말이죠.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한마디로 하면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라. 너희가 각자 떨어져 있으므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좀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떨어져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도록 하라는 것은 너희 연합함이 뭐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거죠.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네 가지를 만들어버렸네.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안에요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아름답게 연합함으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했습니다. 왜? 그걸 각방 쓴다고 해서 너희는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건 너에게 권하는 것이다. 권면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죠.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독식처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온 세상에 선교하러 다닌다고 바빴습니다. 자비랑으로 일했습니다.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하길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길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역할로 어떤 사람 저런 역할로 하니까 꼭 나처럼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각자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게 각각 다르다 이 말이죠.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했습니다. 이것도 근면이죠. 너희가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냥 살아라. 그런데 너희가 범죄하고 마귀가 틈탈 것 같으면 빨리 결혼해라. 근데 가부들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그냥 지낼 수 있으면 그냥 지낼 수 있다 이 말은 죄를 짓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면 그냥 지내라 하는 거죠.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근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99%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 대부분 사람들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근데 99세 노인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99세 노인 뭐 주님 부르실 때 다 돼가 하는데 성경에 꼭 결혼 내가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빨리 결혼해야겠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미 뭐 육신의 때가 다 돼가니까. 근데 아직 젊어서 혈기왕성한데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절제하면서 지내겠다. 옳지 않다는 거죠. 많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들이 왜 필요하냐? 말씀을 너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뭐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뭐 교회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오직 예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근데 어쨌든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쉽게 보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부흥회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부들이 있는 거죠. 또는 결혼을 했는데 지금 결혼하고 예수를 믿었다. 결혼하고 예수를 믿었다. 또는 예수 믿고 있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결혼한 걸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걸. 그럼 뭐 하지 마라. 갈라서지 말고.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하고, 그런데 혹 실수했거나 모르고 했거나 또 이미 결혼하고 나서 내가 알게 되었거나 그렇게 한 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라서지 마라.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데 너희가 실수로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혹 아느냐? 너희가 그 결혼함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될지. 근데 이걸 오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역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 내 마음에 드는데 안 믿는 사람이다. 나는 결혼해서 저 사람 구원하겠다. 구원을 지가 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아느냐? 그것도 자기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성경 하지 마라 했으니까 하지 말고, 그런데 모르고 했다든지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됐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혼하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너희는 뭐 하지 마라. 갈라서지 마라. 그런데 이런 일이 많았어요. 초기에 이제 교회들이 부흥하고 막 성령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결혼해가지고 내 부흥에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 남편하고 못 살겠다. 그럼 마귀 원하는 거야. 그것도 옳지 않죠. 내가 결혼했으면 그 가정에서 가정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힘써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만일 너희가 모르고 갈라섰다, 모르고 이혼을 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게 됐다, 그러면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그것은 뭐다? 엄란한 짓이니까, 음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도록 힘써라 하는 거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봅시다. 말씀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또 아이들, 청년들이 듣기에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청년 때 실컷 말씀 가르치고 오직 예수 가르쳐놨는데 결혼할 때는 와, 이 사람 너무 잘생겼다. 그 남자 쫓아가 결혼해놓고 나중에 시댁에 가가 보니까 막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막 속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집껏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네가 선택해놓고 얼마나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하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걸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정말 견딜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서 아무 문제 없고 죄 범하지 않고 사단이 틈타지 않는, 사단이 틈타고 나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면 독처해라. 결혼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한 사람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니까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삶에도 얽매이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관계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남자를 만나든 어떤 여자를 만나든 나는 아무 신경 안 쓰고 나는 오직 복음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잘 안 되는데. 99%는 그게 안 된다. 이거. 안 되니까 할 수 있으면 뭐하라? 빨리 결혼해라. 근데 빨리 결혼하라 했다가 아무리 지나간 사람 붙잡고 결혼하자 하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 가죠?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키가 180 이상이냐? 30歳, 20歳, 34냐? 뭐 그런 거 따지는, 육체적인 거 자꾸 따져요. 재물이 얼마나 있냐? 돈이 요즘 한 5억 이상, 10억 정도 가져야 그런 인간적인 거 따지지 말고 뭘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그걸 생각하고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마라. 하지만 어떻게 해서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가졌다면 이미 결혼을 했다면 너희는 뭐 하지 않도록? 갈라서지 않도록. 그래서 갈라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갈라서 있다. 갈라서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 할 수만 있으면 다시 합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다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 은사가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다 이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은사가 같지 않다. 은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서 각각 달란트를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되면 좋겠지만 이러한 모든 행위가 사도 바울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모습이 다 사도 바울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이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